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지금 썸 타고 계시는 언니들 오셨나요? 이 썸남의 연락이 시큰둥해져서 고민이신가요? 소위 말하는 익십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가요? 사실은 처음에 그 썸남이 먼저 다가왔었죠. 그죠? 근데 먼저 호감을 표시한 건 그쪽이고 내 마음은 이제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가 돌아선 이유가 도통 뭔지 모르셔서 클릭하셨겠죠? 한번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이 썸남은 처음에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진 게 맞아요. 그건 누가 봐도 옳습니다. 하지만 그가 확신하지 못하고 돌아선 이유가 또 분명히 있겠죠? 문제는 그걸 그 남자, 그 형제가 직접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어요. 무슨 근거를 구체적으로 대고 연락을 끊는 썸남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보내주세요. 그는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치를 봤다면 곁에 남았겠죠? 이건 형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자매는 여러분의 가치를 못 알아본 거겠죠. 자, 호감을 갖고 연락을 시작했다 해도 반드시 연인 관계로 이어지란 법은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연락이 갑자기 뜸해질 때 그 상실감, 또 내가 잘못했나 싶은 그런 불안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생각이 끝도 없이 물고 이어져서 잠도 설치고 공부나 일이 손에도 안 잡히고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저도 교회 안에서 만난 썸남이 있었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데이트도 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때. 그래서 정말 기뻤었거든요. 그 자세한 이야기를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형제랑 교제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 형제는 스스로 좋아한다는 티를 되게 많이 내고 고백 같은 신호를 저한테 줬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게 분명하지 않았고 호감이 이제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싱크를 맞추려고 할 때쯤 연락이 끊어졌어요. 당연히 마음이 아팠죠. 핑크빛 미래를 이제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끊어졌어요. 자, 그럼 이렇게 돼버린 거 이제는 어떻게 마음 정리를 해야 할까요? 교회 언니로서 예수님을 믿는 언니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요? 두 번째, 누구를 만나건 결혼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교제할 생각이신가요? 세 번째, 배우자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이거는 진짜 우리 자신의 차원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에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연락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이라는 운명 공동체를 이끌어갈 순 없잖아요. 그죠?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보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는 말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일심동체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신중하고 좀 무거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란 거예요. 뗄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2번을 한번 보실게요. 누구를 만나건 결혼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교제할 생각이신가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면요, 이 모든 것은 헛수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셨나요? 그죠?
이 성경적인 남녀 관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 단지 젊을 때 설렘을 즐기고 싶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연애를 하고자 하는 자매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진 않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우리의 젊음은 귀합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짧아요. 그냥 상처뿐인 열매 없는 연애만 하고 보내기엔 저는 우리의 부르심 역시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젊음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는 귀한 잠재력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걸 알아봐주고 같이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남자, 그런 남편감을 만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기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배우자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참 우리가 이 믿음이 부족해서 보이지 않는 걸 바란다는 게 어려워요. 나이가 좀 어린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혼 생각을 하는 것조차 까마득한데 어떻게 아직 만나지도 않은 배우자를 두고 기도할까, 이렇게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매들이 또 그렇게 형제의 키를 포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외모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욕심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우자를 두고 기도할 때 흔히 외모나 직업, 가정 환경 이런 거를 막 자세하게 리스트로 적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외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정말 신실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이 가정의 우두머리로서 좋은 아버지로서 준비될 수 있게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또 특별히 형제들이 젊을 때 혈기왕성함 때문에 많이 괴롭다고 하잖아요. 또 젊을 땐 출세에 대한 욕망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일에 막 집중하는 그런 형제들도 있죠. 하지만 미래 배우자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좀 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믿음 생활 가운데 본인의 달란트를 개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1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어떤 영적 어려움들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그가 맡은 영역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썸이 이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미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여러분은 보호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는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 여러분을 헷갈리지 않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진짜 이거 깜짝 놀라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blow your mind 해버릴 겁니다. 제가 장담하니까요, 여러분. 이번 썸을 마무리하시면서 더욱 배우자 기도에 매진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여러분의 거룩한 데이트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연이 소입니다. 오늘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자책하고 있거나 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탓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전 남자친구들 다 많이 해봤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니까 좀 많이 해봤네요. 뭐 예를 들면 걘 지독한 회피형이야. 근데 처음에 뭘 그렇게 좋다고 난리를 쳤던 걸까? 그 꿀 떨어지는 눈빛도 다 거짓이었던 거야. 처음엔 그렇게 스윗했어도 결국엔 걔도 나쁜 남자였어. 아무리 나한테 잘하면 뭐해. 뒤에서 다른 여자 만났을지 누가 알아 등등. 급기야 확인되지 않은 의심으로 생각이 뻗쳐나가면서 그를 억지로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잊으려 애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이야기를 다 들어준 제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네요. 제 탓도 해봤어요. 아, 내가 바보였어. 내가 어리석었지. 다 내 탓이지.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몰아세웠었나 봐.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건 아니었을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벌을 받는 걸까? 이렇게 했었더라면 달랐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었죠. 나중에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알게 된 거는 그렇게 자책을 하거나 상대방 탓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다시 만날 꿈도 꾸지 말란 건가요? 관계가 이렇게 아예 끝났다고 받아들이는 게 더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그 헤어짐은 여러분 혹은 그 당사자가 잘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팩트는 그저 두 사람이 결국엔 결혼으로 이어질 게 아니라서 헤어진 것이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은 안 될 관계였다는 거죠. 혹은 두 사람이 결국 결혼하게 될지라도 당장의 그 일시적인 헤어짐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두 분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아니라서 헤어진 경우만 말씀드려 볼게요. 후자는 재회의 케이스니까 이건 따로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사람과의 헤어짐은 결국 본인이 장차 만나게 될 진정한 배우자를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결국엔 두 사람 각자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보호하심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더 정들어서 힘들게 되기 전에 잘 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매정하게 들린다는 건 잘 아는데요. 이미 헤어진 걸 붙잡고 이별 노래 들으시면서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란 말씀이 절대 성경적이진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 우리가 왜 자책을 하거나 그 상대방 탓을 하면 안 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죄성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당시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7절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죠. 즉 자신을 의식하게 된 겁니다. 바로 자의식이 여기서 시작된 건데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중심적 사고는 본래 우리가 지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받는,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본래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자책을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진 뒤 생겨난 자의식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즉 타락, 죽음의 결과인 거죠.
문제가 생기면 자기 반성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런 객관적인 반성을 통해서 다시 동일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문제 해결 모드로 나아가시면 딱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더 나아가 내가 모질이지, 내가 죽일 X지 이렇게 반응하시는 건 타락한 본성의 결과라는 겁니다. 또 자책에서 브레이크 걸지 않아서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기 연민까지 이르면 이것도 심각한 죄인데요. 왜냐하면 자기 연민은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교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모습, 즉 죄이니까요. 본래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격없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이였기 때문에 전혀 자기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 가운데 계시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없습니다. 즉 넋두리나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넋두리라는 말 자체가 귀신한테 중얼거린다는 순 우리말이라고 들었는데요. 귀신한테 중얼거리는 게 뭐죠? 바로 우상숭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율법주의자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헤어진 다음 자책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시지 마세요. 그렇다고 나아질 게 하나 없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못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러나 이제 죄가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사탄이 그걸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아셨다면 더 이상 그 가운데 머물러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을 깨달은 다음, 즉 자의식이 생기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볼게요. 바로 자신의 본 모습을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죠. 자존감이 낮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고 포장하고 감추려 하는데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연인이나 결혼, 물질, 성공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내면에는 바로 자신의 본 모습을 깊이 부끄러워하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몸을 가린 다음의 반응은 또 어떤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숨어버리죠.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을 가진 분들이 쉽게 잠수를 타거나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또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의한 행동이죠. 아담은 숨어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하죠.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두려움과는 다른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분을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경외의 태도와는 달리 그냥 하나님이 나를 해칠까봐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움입니다. 또 잘못했을 때 벌 받을까봐 쫄리는 그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두려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타락한 아담의 반응은 남 탓으로 정점을 찍는데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줘서 먹었다고 아내 탓을 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 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헤어지시고 소외감성에게 문의 메일을 주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그때 막지 않으셨는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사람을 주셨는지 등등. 물론 전 남자친구, 여자친구 탓도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 원망으로 끝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연인과의 헤어짐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이 세상이 타락한 탓이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일을 허락하셔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태초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를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인간이 사탄한테 속아서 그렇게 된 거죠. 사탄이 나쁜 놈입니다. 탓은 사탄 탓을 하세요. 사탄 욕을 하세요. 자기 탓도 하지 마시고 남 탓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탓도 하지 마세요.
판단하거나 분석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 해결 정도에만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이 심판관이 돼서 자기 자신과 여러 다른 사람들, 더불어 하나님까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모습의 율법주의입니다. 쉽게 말해 사탄 탓 말고 탓은 일단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애꿎은 하나님 탓은 더더욱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좋으신 분이에요. 방금 전 말씀에서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도 불같이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옷도 못 만들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패션 디자이너 하나님이신가요? 농담이지만 사실이죠. 아무튼 참고로 여기서 가죽옷은 창조 이후 최초로 눈에 나타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리는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희생, 즉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가 잘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도 이걸 깨닫기 전에 그렇게 내 탓, 남 탓, 하나님 탓 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황 해결은커녕 생각만 해도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죠. 이제는 깨달아서 너무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금방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제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 그게 사탄이 하는 공격이란 게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더 이상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공격을 깨부수는 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감정을 잘 정리하고 그 이슈로부터 잘 털고 나온 다음에 나머지는 사후 처리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설사 나쁜 전 연인으로부터 억울하게 헤어짐을 경험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 삶이 낭비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내 탓, 남 탓, 하나님 탓을 하는데 머물러 계시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본래 지으심 받은 대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즉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별이란 쓴 뿌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쉬시면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아름다운 치유 후에 정말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배우자를 곧 만나게 되시기를 또한 축복드리고요. 이별의 상처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다면 소희감성의 1:1 코칭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상처에서 치유를 받으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그 어떤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그 어떤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메일 주시고요. 여러분의 회복을 소희감성이 함께하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신 우리의 결혼을 망가뜨리려는 원수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런 공격에도 우리가 지지 않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보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이름은 사탄인데 이름도 말하기 싫어서 사람들은 원수, 마귀 등으로 부르는 그 못된 잡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종이 호랑입니다. 한때 천사장이었던 영적인 존재라 능력이 있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머리를 다 쳐부순 뒤라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거짓말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가 하는 일의 본질은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즉 가짜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명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 가짜가 정말 많잖아요. 일명 짝퉁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가짜가 많은 명품 브랜드가 되게 가장 인기가 많은 브랜드죠. 세상에서 가장 이단이 많은 종교가 어디죠?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즉 이게 진리니까 비슷하게 생긴 가짜들이 가장 많은 거죠. 가짜를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서 진짜를 만났을 때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게 가짜가 존재하는 이유죠. 아니 실패한 연애에 대해서 들으러 왔더니 무슨 가짜 타령만 하고 있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실패한 연애들도 결국 가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보기엔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진품 명품이란 프로그램 보면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감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잘 모르고 보면 너무 비슷해서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A급 가짜들은 당연히 전문가들도 가끔 실수할 정도라는데 말이죠. 저는 이게 우리의 이성교제, 결혼의 인도하심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일하는 게 그런 원리니까요. 진짜를 만났을 때 못 알아보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 즉 진짜 우리가 가정을 함께 이룰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가짜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고 나를 빛나게 해줄 재정적 조건, 사회적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배우자가 아니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가짜일 뿐인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가 역시나 동일한 원리로 넘어갔습니다. 사탄이 거짓을 속삭이자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이죠. 선악과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런 식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진짜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가짜들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 보냅니다. 진짜를 만났을 때 가짜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진짜를 못 알아보게 하려고요. 하지만 가짜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그 속에 생명은 없고 깊은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는 왜 맨날 똥차만 만나는 걸까요? 왜 만나고 나면 허구한 나쁜 남자만 만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왜 폭력적인 아버지를 똑 닮은 남편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다 판단할 순 없지만 높은 확률로 아마도 그분들은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를 경험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가짜죠.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가짜는 꼭 그렇게 진짜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곡식 가운데 섞인 가라지처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진짜를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삶에서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누군가의 삶에서 우리 자신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가짜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가짜를 더 이상 제 인생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미리 기도를 했었어요.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 더 이상 재미를 위한 교제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수많은 가짜들을 지나쳐 왔었어요. 마귀가 진짜 꾸준히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물론 그 가운데서 유익한 교훈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요.
하지만 그 가짜가 남기고 간 상처는 남아서 아픔이 되긴 했었어요. 아무리 교제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썸남이었다 할지라도 그저 저를 짝사랑해서 쫓아다닌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항상 좋지 않은 결말은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가 느낀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마귀가 진짜와 비슷한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제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읽어본 결과 우리가 만나게 될 진짜와 비슷한 조건, 외모 등을 갖춘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우리가 진짜를 만났을 때 이전에 만난 사람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애초부터 마음도 못 열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갖고 움직인다는 걸 깨달은 거죠. 우리의 과거 상처를 갖고 역사하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에만 적용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의 비전, 부르심, 약속 등의 성취에 모두 적용되는 원리일 겁니다. 우리의 결혼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한 거룩한 제도죠. 무엇보다 결혼을 통해 새 생명들도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니까 이 거룩한 연합을 못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안간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특별히 여러분의 결혼의 성취를 막기 위해 마귀가 뿌려놓은 가짜들을 그동안 스쳐오면서 받은 상처들로 인해 아프다 할지라도 결국 그게 진짜를 만날 때가 가깝기 때문이란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곧 진짜를 만나실 때가 다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배우자가 여러분의 삶 속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혹은 이미 만나셨을 수도 있죠. 소망을 더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 36, 38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둠이 짙을수록 동틀 때가 가깝듯이 지금까지 수많은 가짜들을 만나셨다면 이젠 진짜를 만날 때가 가까우십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동안 가짜들을 지나쳐올 때 생긴 상처들을 치유하며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진짜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일 듯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해야 하나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번 생과 다음 생에까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애를 쉬지 않고 하면서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혹은 전 썸남, 전 썸녀의 목록을 길게 만드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을 거면 가짜잖아요. 시간 낭비밖에 안 될 헛수고를 왜 굳이 하시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너무 값진 것인데 말이죠. 이젠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장차 이루게 되실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위해 제가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자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를 향한 사랑으로서 저희에게 복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배우자를 아시고 예비하시고 저희 각자의 삶으로 이끌어오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희의 눈을 열어 서로를 알아보게 하세요. 또한 더 이상 가짜들에게 눈과 정신이 팔리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배우자를 알아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배우자로 인도되는 그 과정은 매우 기쁘고 놀라워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젠 저희 믿음의 결실을 이 땅 가운데서 보게 해주세요. 이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교연이 소입니다. 왜 많은 남자들은 자기가 먼저 좋다고 하고 또 먼저 사라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그동안 생각해온 걸 바탕으로 설명해 볼게요. 남성들은 보통 여성들의 외적인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되죠. 대개는 외모에 반하게 돼서 그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쟁취하고 싶어 하죠. 어떤 새로운 자극에 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자극은 흥분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정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자기도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녀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하죠. 저는 이 상태를 단순 정욕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생물학적인 작용 혹은 어떤 호르몬 작용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성숙한 차원의 사랑은 아니고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에 속할 수는 있겠습니다. 소수의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외모가 호감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어떤 외적인 호감을 통해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 하고 나아가 교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엄밀히는 사랑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사랑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죠. 우리의 타락하고 연약한 마음, 즉 혼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는 보통 죄와 연관되어 있고 누구나 죄를 지으면 사탄이 합법적으로 그의 삶에 들어와 그 인생을 망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는 시간 낭비가 됩니다. 결코 유쾌한 결과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도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 세상과 다른 엄격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일 뿐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즉 정욕은 여기서 제가 엄격히 주의하시라는 대상일 뿐입니다. 정욕은 육신에 속한 겁니다. 즉 호르몬 작용이죠. 그래서 그 옛적 그리스 철학에서 나눈 4가지의 사랑 중에서 에로스적 사랑에 해당합니다. 에로스가 누군지 아시죠? 로마 라틴어로는 큐피드, 즉 정욕, passionate desire의 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당연히 정욕이라 부릅니다. 혹시라도 헷갈리는 분들이 없겠죠. 즉 우리 자매들 입장에서 처음 남성들이 다가올 때는 보통 정욕의 근거에서 다가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자주 보는 큐피드 화살 맞아서 하트 평평한 상태인 거죠. 즉 사랑이 아니라 정욕의 작용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도 돼요. 금방 변할 것이 분명한 단계이기 때문에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차분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차분히 경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일단 너무 설레지 마시란 겁니다. 보통 제가 나 좋대? 싶으면 온 관심이 그 사람에게 쏠려서 알아보게 되잖아요. 뭐 그게 나쁘단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러다 보면 너무 설레서 그 설렘에 취해버려서 판단 미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뭐 충분히 젊고 인생을 즐기고 싶다 하시면 그런 감정에 자신을 내던져 보시고 경험적으로 깨달으실 수 있겠지만 굳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겠죠. 그래서 저는 차분히 대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차분히 침착하게 친구로서 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먼저는 친구가 되세요. 그 이상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만나보시면서 이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라면 진지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교제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영어로는 relationship, dating, courtship, 나아가 engagement 등의 관계로 세분화되겠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교제 후 결혼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구분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말처럼 그게 쉽나요?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데 저도 제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무래도 미디어에 많은 영향을 받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듣는 가요가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노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경이 아니라 그 가요의 가사들을 믿고 계신 거 아닐까요? 왜냐면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또야 하실 정도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란 말씀의 근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음은 분명히 지킬 수 있습니다. 감정에 자기 인생을 내던지지 마세요. 그러니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냅다 좋아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먼저는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백해 온다 해도 이제 이 사람은 내 남자야. 이렇게 단숨에 결론 내리지 마시고 정욕에 근거했을 가능성을 두고 천천히 차분히 마음을 지키시면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정욕의 단계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여러분들의 그런 어글리한 내면을 마주할 때 쉽게 떠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에 그 달콤한 정욕의 호르몬, 콩깍지가 존재하는 때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뢰와 존중이 없는 대단히 취약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때 어떤 굉장히 크리티컬한 트리거가 발생한다면 그 남자분의 마음이 짜게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말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들의 행동 변화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예를 들어 교제 중에도 마치 이미 결혼한 것처럼 일거수일투족 다 컨트롤하려고 하거나 여왕처럼 대접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남자분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게 많지만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깊이 다뤄볼게요. 아무튼 나한테 마음이 빼앗겼으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주는지 시험해보자. 이런 태도로 나오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리를 전공한 레베카 자매가 공부한 것에 따르면 자기 자신의 모습 중 가장 날것이 나오는 관계가 연인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녀를 가장 친밀한 관계로 지으셨나 봐요. 부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성교제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갖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에게 여왕처럼 대접받고 싶다거나 혹은 반대로 내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슈퍼 헌신적이라면 그것도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지금 남자친구가 내가 엄청 못되게 구는데도 옆에 계속 헌신적으로 있다. 그러면 혹시 그분을 착취하거나 이용하려고 그 관계 가운데 머물러 계신 건 아닌지 조심스레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건강하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다른 얘기지만 저도 아주 옛날 헌신적인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그는 데이트 폭력과 집착을 무마하기 위해 그렇게 헌신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날카롭고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결코 건강하지 않은 교제였죠.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교제는 결코 하나님이 설계하신 남녀관계가 아니니까요. 혹시 예전에 저처럼 그런 분이 있다면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놓아주시고 두 분이 각자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건강히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런 해로운 이성교제의 악순환이 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1 코칭 서비스를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소위감성&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는 등급에 따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 깊이 박힌 상처,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에 따라 내가 누군지 모르는 문제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 에너지를 들여야 해결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성숙한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이 돌파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메일 주소로 연락주세요. 소희감성은 여러분의 건강한 만남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재회입니다. 재회를 바라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두 갈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yes or no 입니다.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즉 이별 자체만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교제 전이나 중에는 마음을 잘 지키시고 교제 상대를 우상화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에 두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먼저 신뢰할 때 헤어졌을 때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그 상대를 잊지 못하고 돌아오라고 애원하거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절대 결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죠. 그와의 결혼뿐만 아니라 장차 만나게 될 그 배우자와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헤어짐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헤어진 것일 수도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헤어졌을 수도 있고 당분간 떨어져 있어야 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죄, 상대방의 죄일 수도 있지만 무슨 이유이건 그걸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면 용서하고 축복한 뒤 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 없으니까요. 마음의 평안만 해칠 뿐이고 있는 속도 역시 더뎌집니다. 헤어진 마당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재회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재회를 바라는 것보다 일단 그 관계는 죽은 관계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감사하지만 결국 그 이유는 그가 예비된 배우자가 아니라서이거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일 겁니다. 그가 결혼할 그 사람이 아니든 하나님의 때가 아니든 간에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빠르게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헤어진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헤어지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실 때 사명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사명의 길 위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고 찾으려 하는 노력보다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해야 합니다. 실현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제부터 사명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구하시면 되니까요. 이별 후 새로운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겁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재회의 반대인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재회를 바라도 되는지에 대한 저의 대답은 yes or no입니다. 가끔은 헤어짐이 서로가 정말 서로의 배우자인 것을 알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헷갈리면 헤어져 보란 말씀도 저는 가끔 드리거든요. 이처럼 정말 많은 커플들이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는데 당연히 헤어짐도 경험한 뒤 결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세대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정말 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라고 아니란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헛된 기대를 주는 것만큼 잔인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무턱대고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헤어진 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라면 이 관계와 헤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줬다 뺏으시는 게 어딨어요?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주장에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하고 만났다는 전제 하에 하나님, 이 관계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관계의 주인이시니 이 헤어짐 역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손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건 다시 연락해보라 마음을 주시건 간에 확실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실 저는 헤어진 관계의 의미를 찾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저희가 왜 헤어진 거죠? 이유가 뭐죠? 이 관계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묻는 것이 결국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어질 사람이 아니라서 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제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을 그 상대방보다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건 저도 다년간의 경험 끝에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서운한 뒤 실제 경험한 것입니다. 제 뜻대로 교제하는 관계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관계에서는 헤어져도 이상하게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재회를 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전혀 헤어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한테 하나하나 물어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제 감정대로 결정한 교제가 아니었음을 주님도 아시는데 이런 일은 왜 생겼을까 하는 강한 의문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던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하고 제가 써놓은 기도응답 기록들을 이성적으로 봐도 그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잊고 선교라는 사명에 충실한 채 너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것도 생각하면 정말 은혜였어요. 저는 정말 누가 봐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지냈었거든요. 이성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 그런 평안이었죠. 교제를 내려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활절이 됐습니다. 당시 본문 말씀은 나사로의 부활이었어요. 참고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에 집중한 책으로서 부활이라는 기적을 다루고 있다는 게 하나 짚어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또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3일간 그 망자의 영이 시체 주변에 머문다고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을 기다리신 뒤에 나흘이 되었을 때 베다니에 가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고 여길 때에 가신 거죠. 정말 치밀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보이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뭔가 익숙하죠? 우리가 바로 이런 태도일 때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셨더라면 헤어질 일도 없었을 텐데 왜 만나게 하셨나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힘들게 하신 거예요? 뭐 이런 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극히 과거지향적이면서 인간적이죠. 마르다는 이처럼 과거지향적이고 단편적인 인간적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부활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태도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겠습니다. What if?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활이란 기적을 볼 테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말이다. 하나님은 때로 딜레이를 허락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의 때 역시 지켜보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다. 하나님만이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죽은 관계인 것 같은 그 교제. 죽은 것이 맞다.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죽었다. 그러나 더 이상 과거지향적이지 않다. What if? 그랬으면 어땠을까는 없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 너무 멋있죠? 이건 제 머리로 떠올릴 수 없는 거예요. 제 경험 이상이었거든요. 바로 이게 성경적인 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되살리시는 관계죠. 완전히 새롭게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당시 룸메이트였던 레베카 자매가 같이 배우자 기도를 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서로 기도할 구체적인 상대가 있는 상태여서 당시 저는 현재 약혼자를 두고 기도했죠. 저희가 배우자 기도를 하는 방식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저희는 주로 듣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문처럼 외거나 또 자기중심적으로 이런 사람 보내주시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 배우자에 대해 주시는 감동이나 비전을 놓고 그에 따라 기도합니다. 그때 레베카 자매가 했던 기도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언니, 그 사람이 굉장히 심하게 울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외로워 보여요. 그때 저는 딱히 마음이 동하진 않았고 제 눈앞에도 그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활절에 주신 말씀처럼 다시 그 관계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시 관계를 내려놓기 전에 제가 선교여행이 끝나면 미국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상태였고 관계를 정리할 당시에도 그쪽이 먼저 그때 꼭 다시 만나자고 해서 저는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그 자리에는 나가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조금 더 확실히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만나기 전 적어도 3일 정도 먼저 연락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당시 저는 그가 잠수 탈 가능성도 염두에 뒀었거든요. 그 헤어진 이유가 장거리였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미국에 있는다 해도 90일만 있을 수 있어서 이후에 또 떨어져 있는다 생각하면 애초에 만나려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라면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연락해서 언제 어떻게 만나자고 계획을 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이유로 비행기 티켓을 어떻게 사야 할지도 몰라서 안 사고 있었어요. 언제 한국에 돌아가는 걸로 해야 할지 몰라서였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3일 전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좀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제가 오는 걸 좀 탐탁치 않게 귀찮게 여기는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절대 오지 말라고까지 했었거든요. 원래 비전 트립으로서 레베카 자매와 함께 가는 거라 다른 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했죠. 하지만 뭔가 툴툴거리면서도 계속 메시지를 하길래 뭔가 할 말은 있나 보다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날 어떻게 다시 만나야 할지 전화로 상의를 하게 됐어요. 역시나 좀 퉁명스러운 말투인 것 같아서 귀찮지 않게 금방 이야기하고 끊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말투는 되게 화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선교 중에 하나님 만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감동 그 자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제 얘기만 해서 너는 할 말 없냐고 했더니 안 그래도 자기도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2주 전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와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해요.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울었대요. 정말 후회했다면서. 자기가 저한테 했던 말과 행동들이 너무 후회가 됐다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울면서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한 친구를 통해서 제가 정말 미국에 오는 게 맞는지 여러 번 물어봤다고 해요. 그 친구한테 저를 놓친 것 같아서 너무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전개였습니다. 그 운전하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는 그때는 정확히 레베카 자매가 그 비전을 봤던 그때였습니다. 제가 소름이 돋아서 머리카락도 솟았던 느낌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정밀하고 확실하게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가 미국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자기가 경멸하는 교통체증을 뚫고 1시간 반 이상을 운전해 와서 여전히 널 좋아하는데 내가 또 한국에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정의 내리려 하기보다 평안을 따라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저희를 평안 가운데 가까운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저희는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됐습니다. 사실 다시 가까워지는 과정도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게 개입해 주셨어요. 저희 두 사람이 만났을 때처럼요. 저희 간증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죠?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은 이미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처럼 오히려 헤어짐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느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헤어진 뒤에 재회를 바라는 것에 대해 저는 재회 또한 하나님께 맡기시고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그 상대방보다 사랑하고 그 교제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교제에 임했었다면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많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끝난 관계는 끝난 것으로 두시기 바라고요. 정말 필요한 헤어짐이었다면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그분이 그 관계의 주인이시니까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 미련 없이 훌훌 털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여러분의 사명에 더욱 집중하시기를 축복드려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관계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도 경험자로서 소감을 짧게 말씀드리면 헤어지기 이전보다 훨씬 좋아요. 이제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았으니까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컨펌하시고 보내주셨다는 것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길 바라고요. 그 관계가 살아날 관계라면 제외하게 하실 거고 그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만나야 할 그 예비된 배우자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동안 재회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아왔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재회를, 성경적인 사랑을 소희감성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아무래도 소희감성이 배우자 기도를 하는 곳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배우자 인도와 연애 관련한 조언을 찾기 위해 많이들 찾아주시는데요. 지난 3년간 온 정성을 다해 답변을 드렸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요 근래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어 저의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즉 영적으로 생각하시면 제가 굳이 나누지 않아도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나누지 않았던 것도 있었는데요. 여전히 이 혼란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분들을 위해 조금 더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희감성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연애 컨설팅, 심지어 재회 컨설팅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이런 판타지 마케팅을 통해 인생이 낭비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제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통감하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시각, 그분의 의견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즉 그분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의견을 가장 높이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평가를 최종적으로 하실 테니까요. 이성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간음, 우상숭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연애 기술, 재회 기술에 대해 배우는 것의 회의적인 이유 그 첫 번째는 어떤 기술이나 술책 혹은 더 나아가 유혹이나 소위 말하는 끼부림 등으로써 이성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마음은 그 뿌리 자체가 간음,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분을 제외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결과를 보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또 사람의 인정, 즉 영광을 원하는 마음 자체가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죠.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게다가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결국 그렇게 시간, 에너지, 돈, 즉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도 돌아오는 결과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절대 아닐 것이라는 거죠. 시편 106편 34절에서 36절 말씀.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또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세상의 행위,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생명과 영생이 약속된 우리 삶에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영향력, 사탄의 올무, 즉 어려움만을 불러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런 간음, 우상숭배, 인본주의적 생각들, 두려움 등을 부추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가 분명하게 말한 것에 대해 저는 크게 공감하고요. 심지어 제가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크게 공감해온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씀처럼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의 상태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좋아하는 이성이건 헤어진 이성이건 그의 관심을 사기 위해, 즉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 대상이 우상이 된 마음의 상태,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적 재회에 관련해서는 소희감성에서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연애 기술, 재회 기술이라는 망상을 부추기는 사탄의 속임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 우리의 몸과 정신, 즉 혼을 모두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써 거룩하고 티나 흠이 없는 거듭난 우리 영의 상태처럼 회복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정욕, 교만.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연애 기술, 재회 기술에 대해 배우는 것의 회의적인 이유, 그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 그 이상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결국 욕심, 즉 정욕이며 이는 곧 자기 중심적인 생각, 결국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싶어서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놀랍게도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이미 하나님처럼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충분하게 공급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속였죠. 마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전략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게 느끼게끔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죠. 더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에 마음을 열어버리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무 소용도 없는 결과를 삶에 불러오는 쓰레기들로 채우게 되는 거죠. 혹시 지금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의 위로나 새로운 방법론 같은 것들을 원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계시나요? 내가 이 연애 강의를 계속 들어야만 결혼을 잘할 것 같나요? 어차피 사람은 모두 다 다르고 사람의 유형을 일반화시켜서 분석하려는 시도는 지극히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믿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죠. 또 진실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고 우리 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영어로는 현재 완료형으로 적고 있어서 이미 우리가 받았음을 못 박아 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도 참고해 보세요. 덧붙여 세상에서 지혜로는 제일이었고 지금도 인류 역사상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솔로몬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7절에서 9절, 14절, 16절에서 18절 말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처럼 배워도 채워지지 않으며 새로 배울 게 없고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또 지혜가 많을수록 번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 쓸데없는 지식은 근심을 더할 뿐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의 지성의 아이콘 사도 바울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17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문맥 자체는 당시 교회에 팽배했던 우상 숭배와 각종 철학과 헛된 세상의 영광과 같은 주제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생각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당연히 원수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시대가 달라졌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 철학, 속임수, 이성들로부터의 사랑과 관심, 즉 세상으로부터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욕심 등의 뿌리는 사탄입니다. 또 끝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 지식이 우상이 되었을 때 세상에서도 이를 지적 허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도 본래 배우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 한때 스스로 내가 지적 허영심이 있나? 이런 의심이 됐을 정도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즉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가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하다는 것, 즉 온갖 좋은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고 온갖 세상의 지식들을 알지 못하면 뒤처질 것만 같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가르침을 안 들으면 큰일 날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절 3절 말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따라서 더는 그들의 말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더 배우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제는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바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르침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올바른 가르침을 아냐고요? 마찬가지로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삶에서 맛보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배우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처럼 예수님을 포함해 신약의 정말 많은 말씀들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법으로는 이렇게 성경 속 가르침들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행하면 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배운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 성령님, 즉 예수님의 영으로부터 직접 인도를 받아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 우리 안에는 그분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혹시나 아직도 성령님이 인도 안 하신다고 믿는 분들은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속히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외감성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